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좀 이렇게 마주보면서 마스크는 껴있지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성탄절 때는 다양한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요즘 날씨도 춥고 사회 분위기도 썰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배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요합형의 가족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거는 빼고 좋은 것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도 먼 곳에 있어도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게 기쁘고요. 재방송 세 번째 방송, 네 번째 방송 계속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이런 때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상황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면 예배는 사람을 대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것 잊지 않고 늘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땅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를 통해 들었던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식은 내가 좋거나 가족이 좋거나 몇 사람만 좋은 거거든요. 어떤 나라가 좋거나 혜택을 받는 몇몇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좋을 일은 없어요. 뭐 좋으면 그냥 몇 사람이 좀 좋은 거예요. 어떤 무리가 좋든지 내가 좋은 건데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가 기뻐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기업가나 노동자 누구 가릴 것 없이 모든 자가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할 때에 높은 자도 경배하지만 낮은 자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그 앞에 와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쁜 소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런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데 정작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니까 그날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실 때에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 그리고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본문의 말씀은 헤롯 왕 때라고 말씀을 하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헤롯 왕 때에 나셨어요. 성경은 그 역사적인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 옛적 어느 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옛날 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우리 그런 얘기 어릴 때 듣잖아요. 옛날 어느 시점이 아니라 헤롯 왕 때에 헤롯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화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헤롯 왕 때에 실제 있었던 일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누구에게 경배하러 왔어요?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주목은 예수님에게 대한 초점이 맞춰 있는데
제가 강조할 때에는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주목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별을 보고 왔는데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래도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우리가 금요일날 미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출생이 어디에 있을 것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알고 있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주님의 출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예고하셨고 약속된 때에 오셨는데 이 어디에서 출생하시는 것까지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게 되었고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그에게 알려주면서 말하기를 한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고 알려주었어요. 이 사실을 왕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동방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막상 우리가 알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고 그 사실을 알았던 이 헤롯 왕이 울분을 토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는가? 그가 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에 2살 난 사내 아이들을 살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이 왕의 죽음을 싹을 잘라서 나의 왕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나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많은 자가 그를 경배할지라도 그의 싹을 자르는 일들이 헤롯 왕이 예수님이 오실 때 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출생과 더불어서 어떤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죽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헤롯은 왕이었고 그의 신분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분의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러한 3가지 직책이 있어요. 이 3가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예수님의 직책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왕은 누굴까요? 다스리는 자, 제사장은 예배하는 자, 그리고 선지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 3 직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이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간 자가 아니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실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출생 앞에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출생했다고 하니까 그 왕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벌였고 베들레헴의 2살 난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의 신분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 어떤 권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리할 수 있어요. 또 한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생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출생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목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게 전부 다였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실수하는 게 뭘까요?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의 과거와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그 비밀 그런 공부를 통해 잘 알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달달 외워가지고 예수님의 그 출생의 소식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이나 대제사장 서기관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당시에 헤롯과 더불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어쩜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더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그저 예배하는 거에 있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이 서기관은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정작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많이 알았지만 그분을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루살렘 시민들과 이 베들레헴 시민들도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듣고 소동했습니다. 그분은 또 어떤 왕일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정작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그 은혜를 그들이 잘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무감각해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세 사람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요. 세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아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보는 해석하는 분들은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동방은 보통 기록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바벨론 땅, 지금 뭐 이란, 이라크 이쪽.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 아무리 빨리 이동해도 4개월에서 6개월은 이동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배하기 위해서 긴 세월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죠. 뭔가 신비한, 뭔가 아무도 할 수 없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긴 세월 동안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되는 시간들을 왔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바라는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지나서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 삶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시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있는데 이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것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어디에 머물러 서 있어요? 악이 있는 것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는. 이 별은 악이 예수님을 비추고 있었고 그들을 인도했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은 오늘날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주께로 인도함을 받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 받은 것은 내 스스로 된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별을 놓치지 않으려고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갔을 때에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별의 인도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 따라서 갔던 거예요.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을까요? 별이 인도한 거예요. 주님의 그에게 인도했던 별이 없었다면 그들은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내가 그냥 온 것 같지만 나를 인도했던 그분이 계신다고. 그 나를 인도하여 그분 앞으로 나를 이끌어 오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문제 앞에, 때로는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만나지만 내가 그분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췄고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는데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알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늘 여기에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요셉에게 경배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구절에도 이 출생하신 아기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별이 아기 예수님을 비췄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성경이 너무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경배해야 될 것인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경건하여, 그가 요셉이 경건하여 그가 가만히 끊고자 했던 삶의 경건함이 있었지만 그가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알았고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고 출생할 때까지 조심하여 성경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두 번째 아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고 세 번째도 있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럴지라도 요셉과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뭐 좀 이루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높여주면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우리의 주목은 헤롯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 앞에 쓰임받은 건 사실이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애를 사는 날 동안 한 가지 내 안에 견고하게 심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무언가 이루고 그 일에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께 경배를 드림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죠. 요셉과 같은 자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조용히 끊고자 하고 은밀하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는 경건한 자였고 마리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나타난 생각지도 못한 당황스러운 일을 마리아가 만났을 때 주의 뜻이니 이루어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태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일이 일어나도 주의 뜻이 그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분께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명하실 받았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참 고마운 것은 그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예물이라는 것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너무나 귀한 일들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런 걸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함을 알고 예물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뭔가 그분을 예비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 참 신비하고 그저 놀라울 뿐이고, 참 놀라운 것은 맨 마지막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12절 말씀에도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볼 때에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하죠. 헤롯을 만났을 때 나도 아기께 경배할 거니까 와서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가 왕의 명령보다도 그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에 하나님의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씀 가운데 그가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별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발 앞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먼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요즘에 가끔 매번은 아니고요.
가끔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에 실족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고 또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면서 언젠가는 마지막 때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지막 때라도. 물론 삶에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즐거움은 없을지라도 마지막 때라도 주께 돌아오는 그런 삶의 고백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또한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었다는.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인데 이 동방 박사와 이 목자를 비유하는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높은 지위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양치는 목자들은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을 기뻐할 때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고 할 때에 그분을 높이는 것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나 낮은 신분에 있는 자들이나 모두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어르신들 계셔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나와요. 예수님이 율례대로 행해서 출생하신 후에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출생 신고를 하는 거죠. 그들은 첫 번째 출생하면 무조건 다 그 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난 아들은 무조건 다 주님 거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식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규례를 행하고 있을 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가복음 2장 25절인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에 시므온이 나오는데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말씀하셨다는 것 주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들었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시므온이고 이 나이가 많이 있는 분이죠. 나는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삶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할 때에 그 당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 백성들은 주님의 오심에 무감각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취하여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그들을 주님을 예배했던 자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온 자들이었고 목자들에게 들려줬던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고 그들이 가서 아기께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경배할 수 있는가?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 경배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분께 감사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해야 될까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왕이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성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일부는 성탄절을 말할 때에 성경에 성탄절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성탄절을 지키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성탄절 지키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성탄의 예식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교회가 결정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으나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성탄절은
그에게 경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간 날 동안 내 삶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는 한 분이라는 것. 어떤 삶의 위기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분께 예배하고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잖아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오늘 우리가 뻣뻣하게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가 있고 그분을 기뻐하고, 환난과 유황과 모략은 아닐지라도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짧은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그 선교지 현장을 또 돌아보고 왔습니다.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번 주간에는 이제 선교지를 돌아보고, 다음 주간에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이 농촌 교회들이 참 어렵고 환경이 참 도시보다 많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처음에 방문했던 한 사람 교회는 동네 어르신들만 한 10분 지금 출석하고 계신데, 할머니들만 한 20분 출석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10분 정도 출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목회를 35년 하셨는데 농촌교회를 간 건 11년 됐고, 농촌교회 갔더니 상황이 어려워서 사모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세요. 한 65세 이상 되셨어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너무 어려워서 작년에 처음으로 여러 곳에 이런 그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저도 작년에 그 12월 달에 그 편지를 받고 그냥 우리 교회가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두 분만 반응을 했고, 저하고 이 수원에 있는 한 교회가 지원을 했다고 그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전화해서 그랬대요. 아니, 선배 목사님이 이게 후배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농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농사도 짓고 하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렇게 후원을 요청했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참 잘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무지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리고는 다음날 함양에 있는 김진영 목사라고, 저가 오랫동안 10년 넘게 거의 15년 가까이를 농어촌 교회를 봉사 섬겼던 그런 목사인데, 최근에 사모님이 천국 가셔가지고 위로차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양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농어촌 목회의 꿈을 갖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양으로 이주하여 지금 그쪽에서 다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을 만나고 위로하고 나주 여민사랑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여민사랑교회 그 사진에 보셔서 알지만 조금 더 이제 리모델링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동네 마을에 있는 분이 두 분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거기 처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해남에 조그마한 이제 초밥집을 열게 돼가지고 거기 방문하여 위로하고 왔고, 간 김에 우리 또 최장민 집사님을 뵙고 또 대접도 잘 받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상황도 듣고 올라오면서 천안 우리 지극히 작은 자의 교회를 들렸는데, 참 작은 자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작은데 그 마음은 엄청 부여하더라고요. 노숙자들이 계속 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다가 드린다는데, 빵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핫팩도 하나 넣어놓고 복음 편지도 써가지고 그 준비해서 매주 수요일날 오는 분들에게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적다고 못하는 것 아니고요. 마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해뜨는 교회에서 수요일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해뜨는 교회를 마지막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됐는데 이상하게도 그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자꾸 분쟁이 생겨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계속 성도가 떠나는 거예요. 좀 성장하면 또 분쟁이 생기고 또 성장하면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2가정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에 좀 뭉클했던 것은 주일날 2가정이 나가고 2가정만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했대. 목사님, 나는 끝까지 목사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대. 근데 그 말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주님의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거 맞아요. 우리도 어려운 거 맞고 우리도 삶에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지체로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주위를 돌보는 것 놓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것 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같이 관심을 갖게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다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올해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이나 예배 가운데 보지 못한 분들을 다 한 주간 동안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은 주님의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거절하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올 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스럽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글을 쓸 때 그런 글을 썼어요. 조그마한 파도에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나룻배 같은 게 있잖아요. 작은 교회는 그래요. 조그마한 파도에도 그냥 휘청거리고 금방 뒤집어질 수 있어요. 큰 배는 그렇지 않은데 작은 데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휘청거릴 때 그 휘청거려도 흔들림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탄에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승리하시게 되길 바라고, 오늘 드렸던 성탄의 헌금의 50%는 우리 성도 가운데 꼭 전달해야 될 분들에게 전달하고, 얼마나 누구에게 전달했다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어떻게 했는지 다음 주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사는 날 동안 그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경배하겠습니다. 낮은 자로 오셨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낮은 자를, 우리도 곤란한 자를, 아픈 자를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과 그 생명의 은혜를 알고 서로 돌아보며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낮은 자리에 오셨고 주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려주시고 성령에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인생에 예배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뭔가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주의 길을 예배하는 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셨던 것처럼 성도의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곤란을 겪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위기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셨고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애를 사는 날 동안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로 향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22장